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상 다윗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합니다. 그 사이에 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올렸다는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한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있을 때 이스비, 부노과 같은 대적자들의 상황 속에서 또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불안한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위치를 관리하고 또 자기의 영을 관리해 나갔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가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즉 주님의 집으로 인도되어서 그의 장막에 비밀에 숨겨지고 반석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바라보겠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겠다. 제물 제사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마흐고 드린다는 것이 자바흐. 제가 자주 얘기해요. 잡아 죽이는 게 제사예요. 지금은 어린 양을 잡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누굴 잡아야 돼요? 나를 잡아야 돼요. 나를 잡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는 나를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13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그가 이전에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구속사의 회복, 명맥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그 역사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얘기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누가 얘기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줘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와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긴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머리가 떨구어지고 한 사람은 머리를 들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예전의 직분을 회복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급이 낮은 것 같죠?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느헤미야 직급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어떠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있을 때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왕이 나갔으니까 우리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지. 왕 있는 대로 가야지. 예? 그래서 왕이 사도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지금 난리치고,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고, 막 가서 그냥 보좌에도 앉아보고,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가 조각을 하고, 국무위원들 다 임명하고, 벌써 다 한 100년은 차지한 것 같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됐더라면, 내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끝내게 하실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그랬어요. 나루터에서. 그래서 걔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고, 그죠? 다시 노래하며 찬송을 부를 것이다. 무엇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신다니까요. 야, 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아궁이 불 떼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셨다니까. 물지게 졌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셨어.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서 문제예요. 부뚜막도 싱크대 이렇게 써본 적 있어요? 아니 30년 40년 전에 부뚜막 이렇게 싱크대 놓고 써보신 적 있으시냐고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그만큼 해요, 안 해요? 노래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주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생각들 별로 안 하신다니까. 이번에 산불 난 거 보니까 낙엽이요 1m가 쌓였대. 1m가 낙엽이. 우리 옛날에 나무에서 뗄 때는 산에 올라가면 낙엽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마저 다 긁어. 다 긁어서 갖다 뗐던 시대가 우리 어렸을 때 시대예요. 저도 어렸을 때 나무찜 메고, 꼬마였을 때 나무 지게 메고 다녔던 사람. 메봤어요, 저도. 메고 내려오다 넘어져서 그렇지. 뒤에 걸리니까. 물지개도 다 쳐봤어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나를 다 둘러싸였어요. 자, 예수님만 보배를 모시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둘러싸이지 않는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나를 둘러쌌어요. 다 둘러쌌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한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노래와 찬송은 누구의 것이에요? 승리자의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가 찬양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그래서 시편 3장 3절로 의자 써놓고 연결시켜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들리리니. 여기 시편 3장 3절 맨 밑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압살롬의 반역.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7장을. 왜냐하면 시편 3장 3절로 연결시키잖아요. 연결시켜놓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다윗은 내 우애완이야.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보석이 있으니까. 믿음의 보화가 있으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사탄이.
자식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또 누가 죽어요?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또 죽어요. 이놈 다윗의 집안에는요, 다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것도 잘난 자식이 더 그러네? 암논이면은요, 장남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야. 자존심이 이거 보고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구속사의 시대적 사명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항상 괴롭히는 게 누구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해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7장 5절 6절 연결시잖아요. 또 시편 3장 3절을 시편 27장 5절 6절로 같이 마주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제가 또 다시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세요. 자, 보세요.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110장 7절과 그의 머리를 드시리이다 시편 3장 3절과 이렇게 통한다고 의미가. 그러면 보세요. 다윗의 머리가 들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도 들려요, 안 들려요?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합니다. 다시요.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은 누구의 승리에 근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해서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계시록 19장 17절. 막 그냥 주님의 승리. 그래서 우리들 또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21장 28절. 제가 이거 자주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머리를 들어. 낙심하지 마. 막 지진이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진이 나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하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항공모함 동원해가지고 저 중동 지역에 때려 부시는 거 보면요. 어이구야. 아직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만에 지금 전쟁 코앞에 있어요. 지금 대만도. 중국에서 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 중국 놈들이 또 서해 앞쪽에다 무슨 설치물 하나 만들어 놨어. 슬슬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슬슬 건드리는 거예요. 전쟁의 기미를, 전쟁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가만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반도는요, 오늘 전쟁 나도 이상한 때가 아니에요.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진 않아요. 한반도에서. 그래서 정전 상태예요. 지금 잠깐 휴전 상태지. 정전이 아니요. 잠깐 정전이요, 지금.
70년 좀 넘게 지금 정전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70대신 분들이 우리 다 70대, 80대 뭐 아시겠어? 어렸을 때 전쟁 났으니.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경험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런 경험은 없어야 돼요. 우리 후손에게도 없어야 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도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 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적을 이기고 그들을 이겨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대적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그에게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래에서 굴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이 다윗의 27장 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원수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족적 영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적인 거인입니다. 영웅이에요. 우리 신앙의 영웅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가 정확하면 이렇게 승리하더라. 예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면 승리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뭐와 함께?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제사 드릴 때 나팔 부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보면은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뭐였냐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여기 있어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부르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 하면서 역대하 13장으로 나갑니다. 역대하 13장 보세요. 여로보암하고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비야는요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때까지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징하게 또 오래 살아. 그 인생은. 여로보암은 징하게 오래 살아.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철학자는 102살까지 살았다 했죠. 버드런트 러셀.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비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머리가 또 나오네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면요 패배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부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앞뒤 전략에 의해서 복병이 깔려있고 지금 전략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여로보암은요 전쟁에 아주 대단한 그 기술력을 지금 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르짖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진 것도 문제가 아니고 배운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편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예요. 예,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예요. 예? 늘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나는 노래하리라.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라고요? 승리자의 노래다. 천국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긴 자들만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참으로 나는 주님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찬양이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마땅히 찬양 드려져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리의 하나님이시요 현세적으로 영적 모든 축복의 창시자이시며 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큰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조그만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느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큰 거를 구해야지.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다 채워졌어요. 큰 것을 구하니까 다 채워지더라. 큰 그릇을 가지고 오셔야 돼. 큰 그릇을. 예.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이제 이렇게 또 관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새술 취하란 얘기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집에 모이면 뭐 맥주 한 잔씩 마신다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뭐 기분이 꿀꿀하면 또 그냥 소주 한 잔 이렇게 따라놓고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이구 참말로 별일이요. 예? 그러지 말아야 돼. 예? 그러지 말아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새술에 취하라고요. 새술에 취하라고. 썩은 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하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구절 더 볼게요.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요 선결제예요. 선결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결제. 무엇에 대한 선결제요? 승리에 대한 선결제입니다. 승리에 대한 선결제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결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 그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 신앙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에?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가 또 나오네요. 미리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앞서 옵니다. 미리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오게 돼 있어요. 맨날 짜증내 보세요, 여러분. 짜증난 일이 벌써 와. 벌써 더 빨리 와, 걔들도. 감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감사의 신앙.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머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머리를 들어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